둘째 해 둘째 달 20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하였는데, 선두로 유다 자손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유다 군대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이끌었고, 이사갈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이끌었고, 스불론 자손 지파의 군대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이끌었더라. 이에 성막을 거두매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성막을 메고 출발하였으며, 다음으로 루벤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출발하였으니, 루벤의 군대는 수데울의 아들 엘리술이 이끌었고, 시몬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리사떼의 아들 슬루미엘이 이끌었고, 갓 자손 지파의 군대는 두엘의 아들 엘리아삽이 이끌었더라. 고아디는 성물을 메고 행진하였고, 그들이 이르기 전에 성막을 세웠으며, 다음으로 에브라임 자손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에브라임 군대는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가 이끌었고, 므낫세 자손 지파의 군대는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 이끌었고, 베냐민 자손 지파의 군대는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 이끌었더라. 다음으로 단 자손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이 군대는 모든 진영의 마지막 진영이었더라. 단 군대는 암미사떼의 아들 아히에셀이 이끌었고, 아셀 자손 지파의 군대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 이끌었고, 납달리 자손 지파의 군대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가 이끌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할 때에 이와 같이 그들의 군대를 따라 나아갔더라.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우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궤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말씀 민수기 10장 말씀 시작된 행진이라는 제목입니다. 말씀 보기 앞서서 우리 본문 요약 큐티책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자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를 출발합니다. 모세는 처남 호밥에게 자신들을 떠나지 말고 광야길에 우리와 동행하기를 요청하며 그리하면 선대할 것임을 약속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행진할 때 언약궤가 앞서갔으며 모세는 여호와의 임재를 위해 기도합니다. 네, 오늘 말씀에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산에서 머무는 그때를 마치고 이제 그 행진을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도움말을 참고해 보시면은 오늘 나오는 둘째 해 둘째 달 20날에 출발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가 시내산 지역에서 11개월을 지낸 후에 이제 드디어 출발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전까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 10계명을 받고 또 성막을 어떻게 짓는지를, 또 예배를 또 어떻게 지내야 되는 것을 들었으며, 또 진은 어떻게 칠 것인가 등등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11개월에 걸쳐서 알려주셨습니다. 그 모든 이제 군대로서, 여호와의 군대로서의 모든 여정, 그 채비가 마무리되고 이제 드디어 본격적인 광야 생활의 발길을 옮기는 그들의 행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시작된 행진이죠.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이 행진으로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 이 백성들의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그 행진 가운데에 우리 인생의 여정을 엿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의 인생의 행진 가운데에 무엇이 중요한지를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다 읽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이 구름이 증거의 장막에서 떠오르게 됩니다. 떠오른다라는 것은 우리가 익히 보아서 알고 있죠. 아, 떠날 때이구나 라는 하나님의 사인이 떨어진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어떤 광경이 펼쳐지겠습니까? 어제의 말씀을 토대로 우리가 되새겨 본다면은 이제 여호와의 구름이 떠오르고 이제 이어서 제사장의 나팔 소리가 울렸을 것입니다. 행진할 때 사인은 크게 울리는 것이죠. 한 번 울리면 어떻게 됩니까? 제1진 동쪽에 있는 진이 출발을 하게 됩니다. 오늘 그 순서가 진의 진행 순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순서를 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울릴 때에 제1대인 유다, 이사갈, 스불론 지파, 동쪽 지파가 먼저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2대가 붙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17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 성막을 담당하였던 지파, 레위 지파 중에서 게르손과 무라리 지파가 그 일대를 이어서 출발을 합니다. 이들은 이제 장막과 이제 무거운 기둥이나 이런 것들을 담당하였던 족속이죠. 이제 그 뒤로 2대가 출발을 하죠. 루벤, 시몬, 갓 지파가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는 3대가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이 레위 족속 중에서 고핫 자손들, 그 안에 있는 귀한 성물을 어깨에 메고 날랐던 이 고핫 자손이 출발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3대에 해당하는 이 서쪽에 있는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지파가 출발을 하고 이제 마지막 제일 후미에는 북쪽에 위치했던 제4대 단, 아셀, 납달리 지파가 이어서 출발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정리하게 되면 1대 유다, 이사갈, 스불론이 출발, 그 다음에 성막을 담당했던 게르손, 무라리 지파가 출발, 그 다음에 2대인 루벤, 시몬, 갓 지파가 출발, 그 다음에 고핫 자손이 성물을 갖고 출발을 하고, 그 다음에 3대인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그리고 마지막으로 4대 단, 아셀, 납달리 지파가 이렇게 순서를 따라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과 뜻을 따라서 그들이 순차적으로 질서정연하게 나팔소리와 함께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맨 마지막 단락 33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토대로 이 모든 진영이 출발을 할 때 마치 제일 선두에 유다 지파가 일대로 가장 선두에 서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렇지가 않음을 알 수가 있죠. 33절에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이 모든 순서가 14절부터 28절까지 나와 있는데 이 모든 것보다 앞서는 것이 바로 33절 말씀처럼 여호와의 법궤가 가장 이 진의 선두에 서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해 주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행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알려줍니다. 우리 인생의 행진에 가장 앞서 가야 될 것은 다른 무엇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언약궤, 증거의 언약궤, 십계명이 담긴 그 약속이 담긴 언약의 징표가 담긴 언약궤가 가장 앞서 가야 됨을 알려줍니다. 이 언약궤는 또한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인생길 가운데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인생을 끌고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분명하게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이스라엘 이 진의 행진의 순서를 통해서도 확실하게 알 수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때가 그렇습니다. 내가 슬플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고 환난의 때가 있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 각양각색의 때를 지나고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들도 그들이 행진한 가운데 있어서 비록 좋을 때만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정말 기상이 나쁠 때도 있을 거고 그 진영들 가운데에 좋지 않은 어떤 사건들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의 여호와의 기둥이 구름 기둥이 떠오르고 또한 말씀이 이끌어가는 언약궤가 이끌어가는 그때가 되었을 때는 나의 어떠함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가장 우선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가자라고 한다면 내가 이런 핑계 저 핑계를 대며 머물러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반대로 하나님이 머무르자라고 할 때는 나는 더 가야 됩니다. 지금 더 성공을 향해 쫓아가야 됩니다. 라고 아무리 주장을 해도 그 주장대로 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머무름에 그 통치에 우리는 순종을 해야지 순적하게 어디를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까?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반드시 들어갈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인생에 종착지와 목적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기준과는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로드맵이 우리 가운데에 있는데 그 인도하심에 우리는 따라가야 반드시 우리 성공한 인생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또한 이 언약궤를 따르는 이 첫 번째 먼저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중요함을 말해주며 또 오늘 한 가지 더 말씀해 주는 것이 있는데 두 번째 단락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오늘 이렇게 행진을 하게 되는데 한 사람과의 대화가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이 호밥이라는 인물입니다. 이 사람은 이 사람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죠. 29절에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루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이 사람은 미디안 사람 루엘의 아들이라 나옵니다. 미디안 사람 루엘은 모세의 장인이죠. 우리에게는 이드로라는 또한 또 다른 명칭으로 또 익숙한 인물입니다. 그 이드로 루엘의 아들이라고 하니 모세에게 따지면 이제 처남이 되겠죠. 처남 호밥이 그들과 함께 있었음을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호밥에게 모세가 한 가지 제안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제안인가를 보니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처남 호밥이여, 우리와 함께 동행합시다. 저 가나안 땅을 향해서 우리 함께 행진을 합시다라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는 이 지역에 이 광야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베테랑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1절 말씀을 보니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지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그래서 당신의 지금까지의 이 경험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좀 알려줘서 우리가 어디에 진쳐야 되며 어디에 무엇을 구해야 될 것을 이것저것 우리에게 조언을 해 주십사라고 이 호밥에게 부탁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이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는 동역의 중요성을 또한 배우게 됩니다. 모세 하나님의 주권적인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지도자로서 세움을 받은 것은 이 모세라는 인물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크고 작은 이 하나님께서 일들을, 기적들, 이적들을 보이는 것을 보게 되죠. 근데 이것이 단순히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만 이루어졌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등장한 호밥이 있는데 이 호밥이 대표적으로 나오지만 이뿐만이 아닙니다. 그동안에 우리 여정들을 살펴보면은 이 모세에게 있어서 수많은 동역자들의 손길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세에게 이런저런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것을 알게 되죠. 먼저는 누구겠습니까? 바로 모세의 형인 아론입니다. 또한 그의 누이인 미리암입니다. 그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가지 못하겠노라 라고 할 때에 하나님은 그 신의 산에서도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느냐 하면서 아론을 붙여주시고 또 그가 전쟁 가운데에 아말렉과 전쟁 가운데에 손을 들어 기도할 때에 피곤함이 있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아론과 훌을 붙여주셔서 그의 손이 내려오지 않게끔 붙들어주는 역할을 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전쟁에 나가서 제일 선봉에 서서 싸움을 한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여호수아 장군입니다. 그는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서 훗날에 지도자로 세움을 받는 것을 보게 되죠. 갈렙도 있었고 또 오늘 모세의 장인이었던 이드로도 또한 모세에게 많은 조언과 충고를 아끼지 않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또한 오늘 처남인 이 호밥까지도 등장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런저런 각양각색의 달란트와 재능을 가진 자들을 붙여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 혼자만 쓰신 것이 아니더라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모세가 참 교만하여져서 내가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받은 자다라고 하면서 얼마든지 그런 교만하여 모든 것을 다 부리면서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라 생각할 것입니다. 저에게 그런 하나님이 그 권세를 주셨다면은 저부터도 쉽게 교만에 빠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그 주권을 인정한 이 모세의 이 겸손함을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죠. 결코 모세 한 사람만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런저런 모양으로 붙여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이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나 혼자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엄청난 교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또한 내가 어떤 직분을 특별하게 또 받았다라고 하여서 내가 그런 것들 나에게만 주신 권세다라고 하여서 그것을 휘둘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자리를 주실수록 겸손 또 겸손의 자리에 가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합력하여 귀한 선을 이루어 가심을 우리는 목도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모세가 그에게 루엘의 호밥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것을 어떤 식으로 권면하는가를 또 주목할 필요가 있죠.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또 말하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으니. 그리고 32절에도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끊임없이 하나님은 모세는 여호와께서라고 반복적으로 이 호밥에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는 세상적인 말로 호밥을 설득한 것이 아닙니다. 모세에게 있던 든든한 이름은 여호와라는 이름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어떻게 선대할 것이다. 네가 나와 함께하면 우리가 너에게 축복을 해줄 것이다 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선대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마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있기에 그 약속을 너도 같이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그에게 확실하게 증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을 향한 소망, 그 신앙의 소망과 분명하게 목적이 있는 여정임을 이 호밥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길도 그와 마찬가지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나아가야 될 표대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들어가야 할 영원한 처소가 분명하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누군가와 함께 가자라고 할 때에 우리는 세상의 달콤한 어떤 것들로 그들을 선동하기보다는 우리에게는 영원한 세상이 줄 수 없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것이 나에게 분명하게 없을 때에 자꾸 이러한저러한 세상적인 기복적인 것들을 갖다가 들이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실 세상적인 것을 바라고 소망한다면 그것은 말 그대로 세상에서 바라면 됩니다. 근데 우리 믿는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을 향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것들로 그들을 이렇게 권면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함께 가자라고 동역하자라고 이야기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줄 수 있는 이 땅의 것은 아무것도 없지를 않습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것들로 사람들을 함께 가자라고 하나님의 말로 그들을 권면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들 각양각색의 모양대로 주신 그 달란트와 재능을 따라서 우리와 함께 동역함의 기쁨을 누리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본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는 먼저는 하나님의 통치에 그것이 선두에 서서 우리들의 인생을 따라가야 할 것이고 또 그 가운데서 인생에 동역하는 자들을 붙여주셨음을 인정하여서 우리와 함께 갑시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저 표대를 향해 그 약속을 따라 함께 갑시다라고 서로를 세워주며 함께 가는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세계비전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적용짐은 우리 두 번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청해야 할 광야 경험자 호밥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공동체와 동행하고자 내가 떠나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합니다. 사랑관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시작된 행진의 이 여정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에게 믿음의 여정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 여정을 이끌어가는 큰 그림 가운데에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여정과 통치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그 가운데 우리에게 붙여주신 호밥과 같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 존재를 귀히 여겨서 우리 함께 합시다. 함께 갑시다. 예, 권면으로 아버지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으로 권면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세상에 미련을 두고 여전히 따르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을 버리고 하늘의 표대를 향하여 함께 동역의 길에 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